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나타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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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아마도 이사야서에서 가장 눈에 띄고 또 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임을 이사야가 놀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본인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4주간 대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4번 설교했지만 지난주는 제가 연합예배로 설교를 했고 원래 저희가 나가는 설교 내용으로는 3가지가 전달됐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다음이에요.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여서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이해할 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모습.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죽으라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이라는 당시 아람,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을 얻었습니다. 장군이 가진 모든 특권이 있었지만 나병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은 상쇄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한 번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해 대조해 봤을 때 저 자신은 너무나 거룩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루만 돌려놔도 제 인생은 부정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바르지 않은 걸로 가득해요.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사야가 고백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자기의 말입니다. 말. 내가 말하는 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분노하기 바쁘고요. 시샘하기 바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내기에 바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럼 이 세상 욕하다가요, 우리 자신도 더러워지고 부정된 자로 남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베르디 레퀴엠, 진노의 날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 음악 듣고 한번 제가 더 설교를 읽겠습니다. 정명훈 지휘자께서 베르디의 레퀴엠의 진노의 그날이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면 이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돼요. 들어보셨죠?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의 날, 슬픔의 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진노의 날, 슬픔의 날, 모든 만물 죄가 되리라. 다윗과 시빌라의 예언대로 심판자가 모든 이들을 엄숙히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되리. 심판이라 그러네. 그 북치는 거. 그 소리가 이렇게 울릴 때 진짜 가슴을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가사가 찾아봤어요. 디에스 이레, 디에스 일라. 이게 라틴어입니다. 디에스가 날이라는 뜻이고 이레가 진노,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웅장함만 보게 될 텐데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삶을 살면서 느끼세요? 혹시라도 이런 음악 들으면서 느끼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큰일 났다. 내 입이, 내 입이 망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망했고요.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졌어요. 패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신당에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되찾아올 때 3만 명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3만 명. 그런데 옮기던 중에 법궤를 몰던 소가 이렇게 거칠은 길을 걸었는지 흔들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이사야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요.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있을 때 그 두려움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알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를 통한 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노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설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사야도 한 번에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는 판인데 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제 자신이 거룩함을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해 보세요. 아니, 다짐을 할까요? 다짐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잘 드리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와,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집에 딱 내려오면 벌써 집에서 난리가 나 있어요.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들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슨 제한문, 그런 게 아닙니다. 헨리 블랙커비, 리처드 블랙커비, 아버지 아들 관계의 목사님인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려야만 만족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그 거룩하신 또 영광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여기는 무슨 이상한 친교 집단인 거예요. 장로님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 소개를 못했는데 장로님 아멘 크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장준희 집사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수많은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장 장로님께서 LA에서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 또한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환상이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때였어요.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폭력이 일어나자 라기스로 도망치다가 살해당했어요. 왕 초라하죠. 왕이 가진 권력 초라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몇 안 되는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오만해졌어요. 우시아는 자신에게 경고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제단에서 직접 자기가 분향하겠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도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병 환자가 되게 했고 죽는 날까지 병으로 고생했어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 왕에 대해서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을 잘 알았기에 그의 죽음은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왕이 죽는다는 것은요, 왕권이 없는 일이라 왕권이 있는 고대 국가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임을 말합니다. 왕의 권한이 있는, 왕 권한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대 국가에서 그건 위기를 말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뀌는 그 순간 있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적들은 오히려 그걸 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때 움직일 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전달될 때 그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를 노리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천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건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 모시던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증언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라면 저도 따라할 것 같아요. 거룩하다. 저도 박자 맞춰서 거룩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저 혼자만 멀뚱히 쳐다보고 뭐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저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 방틀이 흔들린다. 지진 나면 느낄 수 있는 거고 성전에 연기가 난다. 아마도 밑에 깔렸던 먼지들이 다 한 번에 움직이면서 뜨는 그런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적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웅장함이 있잖아요. 웅장함. 지휘자 한 손에 획이 있을 때 모든 음악이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그때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는 모든 왕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에 가득했던 것을,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닌 장엄함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육체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생명의 수여자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식대로 경험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주변을 배회하고 우리 삶의 무가치함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나이가 들어서 거만해졌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으니까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하십니다. 시작.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에 관해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로 깨닫습니다. 즉,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언어적, 의식적 불순함이 아니라 성품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했지? 내가 왜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술로 표현되는 것은요, 그렇게 표현만 됐을 뿐이지 어디가 상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절대적 선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부정함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이 무엇이구나, 거룩이 무엇이구나 알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정한 의를 지킬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성적 지향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적 지향. 영어는 sexual orient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성별을 말할 때 성별은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현재 미국에서는요, 확정된 게 44개입니다. 44개의 성적 지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적 지향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이라고 동의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적 지향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으로는요, 임신 6주에서 12주 사이에 결정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를 가진다. 이것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을 생물학적으로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여러 성적 지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모두 44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44개의 성적 지향이 있다고 글을 쓴 사람이 하퍼 왈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he 또는 she로 구분하지 않고 they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they라고 또는 the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라 말하는 이 차이의 문제는요, 현재 미국에서도 대선 있죠. 11월 달에 대선인데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인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사를 해고했습니다. 그것도 주일 설교 도중에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단에서 나와서 1분만 얘기했다고 하고 나서 그 목사를 잘랐습니다. 교회가 속한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미국은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 한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교단이 교리를 바꿔가면서 동성혼을 합법했고 성직자 안수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가 탈퇴했어요. 근데 탈퇴한 교회는 1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을 때는 다 손을 놓고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연금도 없고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성애자 화장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쓰라고 했어요. 구분도 하고 또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심, 선하심에 대해 비전을 품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저를 보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의 폭력성, 자극성에 너무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잘 모릅니다. 그의 권능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참모습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이사야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일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왜 보여주신 걸까요? 이사야가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불 들고 이렇게 오면 무슨 뜻 같아 보이세요? 불 들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어제 했던 잘못된 일이 막 생각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숯불을 입술에 댔고 그러고 나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제단에서 나온 불꽃을 통해서 그 불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짐을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절망이었어요. 자신의 절망, 우리 사회가 가진 절망. 근데 그 임재 안에서 또 깨달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상대주의, 이런 얘기 제가 좀 드렸어요. 상대주의. 기준이 없습니다. 선의 기준이 뭔지 몰라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상대적 심판이에요.
정의도요, 상대적 정의예요. 자신의 가족한테 정의를 댈 때는 그렇게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남한테 잣대를 댈 때는 아주 철저하게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나치주의, 공산주의까지 인간이 고안해낸 희망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게 국가가 가지는 가치다. 그것을 증명하면서 전쟁하고 있어요. 악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입니다. 이걸 아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나타내신 행위가 파멸이 아닌 속죄와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 영광을 통해서 이사야를 절망으로 몰아간 게 아니에요. 겁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음으로 섬김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소름 끼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할 때 이사야가 바로 반응합니다. 이사야 하나밖에 없었죠, 참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언젠가 혼자로 대면할 텐데 미리 연습 좀 하시죠. 근데 이게 내가 여기 있나, 이거 죽어서 가서는 안 돼요. 죽어서 내가 여기 있나 이러면 너가 뭔데?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이사야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심판이라는 배드 뉴스를 전하는 것에 불편해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고 모두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힘들어요. 근데 나쁜 말을 계속하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망할 거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여러 소식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로 세우셔서. 근데 그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식 전하고 싶습니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소식 전하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 하죠. 다 누가 나쁜 소식 전합니까? 근데 선지자들은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서 이사야가 깨달은 후에 사명을 갖고 갈 때 전하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건강을 훼손하면 오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장대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울여야 되는 때가 훨씬 많고요. 아니, 하나님의 전하는 소식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거룩하심의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자신의 죄와 부정으로부터 돌이킬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순전히 고백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거룩과 그의 경이로우심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 실패 있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더 클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사명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결국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추어 많은 영혼을 구원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식 전하, 안 좋더라도 그 소식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음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6장 통해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것에 압도되어 자신의 죄악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부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거룩함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을 부정된 자로 여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깨끗함을 받아 새로운 사명을 회복한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